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14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월절에 관하여 또 무교절에 관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큰 구절을 봐야 됩니다. 11장은 짧습니다. 10절까지 바뀌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10절은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고. 아직
예고만 있었지 실행은 없습니다. 실행은 언제 나오냐? 12장 29절에 나옵니다. 29절. 12장 29절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이 앉은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치셨다.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을 정도. 집집마다 그 장자들이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 실행되는 것은 29절부터 시작해요. 그럼 그 사이에 10번째 장자 재앙의 예고와 그리고 실행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입니다. 사실 무교절이 더 길죠. 유월절은 하루고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7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10일부터 준비가 됩니다. 3절이죠. 3절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열흘은 10일이죠. 10일 준비하고 그 다음에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15일에서 21일까지가 이제 무교절. 준비. 그러니까 열흘 이상 이어지는 과정을 보아야 됩니다. 장자의 죽음과 장자 죽음에 대한 예고와 애굽의 장자 죽음들의 실행 그 사이에 이 유월절 절기가 있다는 것이 이 위치가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죽음이 또 나옵니다. 어린 양이 죽습니다.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로 이어지는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유월절 열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와 장자 죽음이 실행되는 그 사이에 이것이 위치해 있고 또 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맞물려 있는 구조로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이 형식적으로도 이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력을 만들어주는 달력을 이 달을 매일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 달은 언제냐? 이 달은 아빕월이다. 니산월로 불린다.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달력 체계가 계속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때 우리로 치면은 단기로 쓰다가 또 서기로 쓰고 있죠. 단기로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서기로 쓰고 있는데 저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뭘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뭐 임금의 연호를 통해 하는데 연호는 되지만은 그러면은 그 기원에서부터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일곱째 달, 양력으로는 우리로 치면 3, 4월 봄이고 이 달을 첫 달로 삼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새 출발의 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이
출발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다. 그래서 6월절과 이스라엘 시작이 그렇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라고 그러죠. 회중. 이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회중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는 congregation이요. 여기에요. 여기에 모임이고 회중이죠. 회중. 무리죠. 무리하고 또 다릅니다. 이 회중하고는 그냥 무리하고는 달라요. 회중, 집회에 모인 사람들. 무리는 어떤 그 목적이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이 무리고, 이 회중들은 이 모인 거. 여기에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church라고도 하지만은 교회를 congre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면 교회 가운데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회중교회. 회중교회가 있는데, 회중교회란 말이 같은 말의 반복이죠. 회중이나 교회는 같은 말이죠. 그런 정도로 이 회중이라는 이 단어가 교회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congregation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 교회 그러면 뭐 예배당 건물을 자꾸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되면 좀 피상적인데, 이름 자체가 회중이라고 나오면은 사람이 교회구나,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구나,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분명히 드러나는데, 교회 그러면은 자꾸 우리 말 뜻에서도 교회라는 말은 제대로 참 한문으로 참 잘 돼 있어요. 가르치는, 회중들을 가르치는 곳,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모임 회자거든요. 가르칠 교자. 아주 그 뜻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는 자꾸 교회 간다, 또는 뭐 교회라는 건물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서 중세에 보면은 건물 신앙이에요. 건물. 중세 대성당은 건물 짓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들이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어요. 가르침이. 자,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요, 이게 교회까지도 이어지는 그와 같은 그 암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열흘, 이스라엘 대속죄일이 보면 7월 10일이래요. 7월 10일. 그죠? 이 10일은 또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10이라는 숫자 출애굽기에 반복되죠. 10개의 재앙, 또 열흘, 그 다음에 10계명, 그리고 제가 이 내밀한 걸 봤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더라 하는 것이 10번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됐다는 것도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이 속에 막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10일 열흘을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6월절 제사를 급하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합니다. 10일 날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취하여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하라. 식구가 많으면 어린 양을 2마리, 3마리 잡아야 되고, 식구가 적을 경우에는 한 마리 가지고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은 양 한 마리에 10명분, 어린 양이니까는 10명 정도가 있으면 한 마리로 하거든. 그건 5명밖에 없다. 그럴 때 한 마리 하면은 너무 과하죠. 그럼 이웃의 또 수가 적은 집에 합쳐가지고, 두 집에 합쳐가지고 한 10명이 되면은 한 마리를 잡는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한 30명이 한 마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명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간 이 어린 양 식구에 맞춰 가지고 어린 양을 계산해라.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 1년 된 순양이니까는 제법 크죠. 크죠. 그 다음에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리고 많은 어린 양 그러지만 염소도 그게 포함이 되는구만요. 자, 그래서 먼저 취한다. 다음에 보세요. 3절 어린 양을 취하되,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딱 구별해가지고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했다가 사마르 취했던 것을 간직합니다. 간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간직한다, 지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마를 한다. 그 14일째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은 그 양을 잡아라. 자, 이스라엘 달력에 있어 가지고 날짜는 어떻게 되냐? 하루는 저녁에서 저녁까지. 저녁에서 저녁까지, 다음 날 저녁까지. 그래 13일 날 우리로 치면 13일 저녁에서 14일 저녁까지가 요게 하루예요. 요게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루를 치는데 날 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요게 바로 이 날짜 계산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연날이 13일 저녁에, 우리로 치면 13일 저녁이고 이스라엘 치면 이제 14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때 시작하자마자 양을 잡습니다. 준비했던 양을 누가 잡느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요즘 같을 때는 우리 3, 4월 같으면 요즘 같이 그렇게 조금 밤이 길죠. 자, 이렇게 해가 좀 길죠. 낮 해가 요즘은 겨울하고 달리 좀 낮 길겠죠.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같은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 시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출입구 문에다가 바릅니다. 먼저 피를 바르고요. 피를 우슬초에 빗자루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슬초로 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설주와 임방에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과 선나물, 나물 가운데도 선나물을 같이 고기와 더불어 가지고 그렇게 먹되, 먹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날것으로 먹지 말고 또는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삶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날것으로 먹으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릴 텐데 잠깐 날것으로 먹지 말라 그럽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게요.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는다. 이것을 다 해체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급히 먹는데 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손 보고 뭐 이렇게 다 하지 못하고 그 저녁에 잡아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불에 구워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만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남겨놓지 말고 그것을 다 불태워버린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을 때도 자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곧 출발하는 자세로서 그냥 편안한 식사가 아니고 이제 곧 출발하는 그와 같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파스카, 여호와의 파스카다.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말하고 그 복장은 곧 출발하는 순례자의 복장을 가지고 먹으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이 임박했는 것을 상징하죠. 이 복장 자체가. 그리고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어가지고는 또 빵을 부풀리는데 여기도 시간이 들어요. 그러나 급히 먹어라. 선나물은 왜 먹느냐? 선나물은 신명기 16장 보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무교병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떡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먹는 방법이 먹는 것이니 그 밤에 내가 그 밤에 자 마지막 열째 재앙은 여호와가 직접 개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것도 지금 마지막 장자 재앙을 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알리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구조 한번 보세요. 지금 구조가 1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유월절 규례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까지가 무교절 규례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 그 안에 또 장자 재앙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장자들을 칠 것이다. 처음 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마지막 열재앙이 있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11장에도 말씀하고 12장에 와서도 유월절 절기에 관한 규례와 무교절 절기에 관한 규례 그 사이에 또 장자 이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 이는 나중에는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처음 난 것과 연결이 됩니다. 13절 그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지라. 그 피가 하나의 사인이 돼가지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 사이에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이 있는데 그 날을 기념하라.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다. 장자들의 죽음, 애굽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음, 그 죽음과 그리고 그 피,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유월절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것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다. 자, 13절 애굽 땅을 치는 것은 당대 하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14절에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후손들 미래 세대들이
장차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날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14일 날 일어난 사건,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이 영원한 기념이 되며 규례가 되어서 반복적으로 지키는 절기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대로 지키라 사마르 그런 말 사마르. 여기에서 사마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핵 이호바 핵 야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자, 우리 여기서 또 이런 단어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는 유월절은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교육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발전해 버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편입돼 버렸어요. 편입돼 버렸는데 이런 단어를 붙들고 바로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서 영영한 규례. 이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유월절 자체는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그런데 이제 그들은 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자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또 문자에 매이게 되면 또 안 돼. 왜?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변화하고 발전하며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규정을 가지고 계속 이 신약 시대도 적용시킬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할례 같은 것도 영원한 규례거든요. 그러나 교회 시대 오면은 이 할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이 공적으로 공의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원리 가운데서 성경을 봐야 돼요. 어느 것이 더 큰 원리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이게 소위 강령, 대강령 모든 것은 거기에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에 우리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이 가지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통찰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안식교 같은 게 대해서 이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다 이러면서 안식일을 지금도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볼 적에 이렇게 성경에서 간용적으로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은 잊지 않겠다는 뜻이지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그 말 그 자체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 말들 사용하는 이 말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영원한 규례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금도 고집하는 것은 넌센스인데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성경 갖다 대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유월절 안 지키는 교회가 틀렸고 유월절 지키는 자기들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해석의 문제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오는 본질과 비본질과 외모로 판단하느냐 공의로 판단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하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첫날부터 일곱날까지 유교병을 먹냐 이스라엘 건이다. 얼마나 강조를 한지 무교병 음식 먹는 걸 왜 그래 강조하는가? 이 당시에는 이 음식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는데 그러나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냥
형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이해 못하니까는 누룩은 우리 신약에 보면은 누룩은 부패하는 것,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죠. 누룩은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상징. 왜?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온 것을 부풀려 버리거든요. 변질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집에서 다 청소해가지고 누룩을 제해버리고, 그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럼 평소에는 유교병을 먹었다는 이야기죠. 이 절기 때는 특별히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서 음식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음식이 가지는 상징이에요, 상징. 먹는 것은 우리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형식이 강조된 형식이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이와 같은 형식에 충실하도록, 그리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유교병을 먹는 자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죠. 무교병은 히브리어로 마차, 유교병은 하마차. 16절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해야 된다.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우리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은 이런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절기 안식일. 그러니까 14일 날 이 절기에 시작할 적에 안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도 성회로 모이고 안식하라 하시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값줄 것이라.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놔놓고는 이날은 안식하고 성회로 모여라.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강조가요. 우리가 유월절만 강조하는데 무교절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시간도 길고.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아니 이스라엘 지금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표현이 6장 26절에도 나오고 7장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41절에 12장이 기네요. 12장 41절도 나오네요. 여호와의 군대. 야,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군대로 또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장차 군대는 전쟁하는 거죠. 적과 전쟁하는 거죠. 그런 암시가. 그러니까 아까 이 콩그리게이션, 그렇죠. 회중이라고 하죠. 회중이 뭐냐? 군대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라. 이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다.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장차 출애굽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찾게 되죠. 그런 것들과 다 포함되어서 미리 장래일을 보시고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무교절날 출애굽했네요. 무교절날. 왜? 6월절날 밤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니까는 밤에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날에 18일 그 첫째 날 그 달 연날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요때부터 요 저녁부터가 요게 이제 15일이 되죠. 15일 저녁에서 요 15일에서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재앙이 이스라엘을 넘어가는 날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출애굽한 날이에요. 애굽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키라. 이것도 바로 요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반복해서 미래 세대들도 계속 이날을 지킬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당일에 있었던 한 사건이 미래 세대에게서도 공유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18절 첫째 날 그날 연날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고 있는지 봉구에 있는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타국인들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면 궁금하겠죠. 후손들이 왜 우리는 이날에는 이런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가. 좀 맛은 없거든요. 부드럽지도 안 하고. 그러니 먹는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으면 6.25 때 이럴 때 6.25 기념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정말 그날은 주먹밥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절기 음식을 통해 가지고 그 절기를 기억하는 이보다도 더 효과적인 게 없어요. 좀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절기와 음식을 연관시켜 가지고 그냥 기념만 하기보다도 실제 몸이 느낄 수 있도록.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교물을 먹지 마라. 반드시 무교병만 먹어라. 이스라엘 회중에 있는 타국인들도 그러하고 유교물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15절에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그렇게 말씀했고 19절에서도 끊어진다. 사실 무교병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무교절이. 이 두 사건의 무게가 같습니다. 자, 6월절은 짐승과 인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6월절은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구원을 상징했고,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출발, 애굽에서의 해방, 이 두 가지 구원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해방, 출발,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국과의 분리는 불가분리적인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두 절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두 절기 모두 그달 14일에 행해져야 합니다. 곧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뿌린 같은 날 저녁에 순례자도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염과 선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장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애굽으로부터의 분리 이 두 의미가 6월절과 무교절 절기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장 사건의 절정은 바로 이 절기로 목표를 하고 이어졌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는 단순한 역사의 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에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절기를 통해 가지고, 절기를 통해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게 하며 이 절기들은 영원토록 지켜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장에서는 지키다 사마르 하는 말이 7번이나 사용해요. 이게 또 7번 사용이 돼요. 7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3장 7절 8절에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너희를 구원하고 데려다가 인도하여 구원해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7번 동사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끊어지라도 7번 나와요.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안에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구원과는 항상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6장에 또 한번 나왔어요. 6장에서 예, 6장 한번 보세요.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6장 6절부터 나오는 6절부터 6장 6절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첫째 빼내고 둘째 너희를 건지며 셋째 너희를 속량하여 그 다음에 넷째 너희를 백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기업을 삼게 하리라. 기업을 삼게 하리라. 너희가 알게 되고 너희가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이 성경이 큰 구조뿐만 아니라 이 작은 이 구성에도 이게 이 하나님의 사인이 지문이 들어 지문이 그분이 쓰셨다는 지문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와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에 대해서 아직 예고입니다. 아직 예고. 절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자 재앙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1절부터 내일 한번 살펴보도록.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히 가서는 안 돼요. 찬송가 287장